오늘 마태복음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요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캐나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정치도 상당히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끝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시고 말씀이 끝난 후에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동성애를 찬성하실까요? 반대하실까요? 대부분의 진보는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반대로 또 대부분의 보수는 동성애를 반대하죠. 그럼 예수님은 진보일까요? 보수일까요? 또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한참 그때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렇게 많이들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해방신학, 민중신학을 과연 찬성하실까? 이런 문제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시험하려고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언제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봅니다. 우리말 성경이 굉장히 세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그냥 언제 디볼스를 할 수 있냐, 언제 이혼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한국말 번역은 아예 그냥 버리는 걸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의 관념에는 이혼이라는 관념이 아니라 버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완전 여자를 버리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실 여자가 거의 인권이 없었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고등학생들한테 야 우리 레이디 퍼스트니까 여자가 약자니까 여자들을 먼저 하게 해주자 하니까 남학생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요즘은 남자가 더 약자예요. 요즘은 절대로 여자가 약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말로 남자가 약자예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만 해도 여자가 이혼을 요구한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남자만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혼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여자를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시험해서 언제 버릴 수 있냐를 물어본 거예요. 왜 그랬냐면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구약 율법 신명기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 여자에게 남자가 아니라 그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의 손에 주고 내보낼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되면요?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한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가 그 여자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낼 수 있다라고 이제 구약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왜 시험을 하냐면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도 보수적 학자들이 있었고 진보적 학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보수적 율법학자, 진보적 율법학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샴마이 학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학파는 힐렐 학파라고 해요. 힐렐 학파. 자, 근데 이제 요즘으로 하면 페미니스트가 보수적입니까? 그 남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보수적입니까? 요즘은 오히려 페미니스트가 진보잖아요. 진보고 남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보수인데 그때 당시는 오히려 반대했어요. 반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보수적인 샴마이부터 보면 이 수치되는 일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보수적으로 여자가 부정한 일, 외도를 했을 때만 이혼이 가능하다. 여자가 외도를 했을 때만 이혼을 가능하지 다른 때는 절대로 여자를 내보내면 안 된다라는 게 보수적인 입장이었어요. 아무 때나 이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진보적인 힐렐 학파는 요즘의 진보하고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 진보적인 힐렐 학파는 아니다. 넓게 해석해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접시를 깨트렸을 경우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그럼 어디에 강조를 둔 거예요? 기뻐하지 아니하면을 강조를 둔 거예요. 남자가 나 그 접시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아끼던 접시를 네가 깼어? 너 나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힐렐 학파의 한 학자는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키바라는 학자는 더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더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했을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굉장히 굉장히 진보적, 남자 입장에서 진보적인 요즘 말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남자 입장에서 진보적인 해석들을 이렇게 막 쏟아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수적인 학파, 진보적인 학파가 있는데 예수님은 보수였을까요? 진보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자, 그럼 이게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해도 걸리고 저렇게 답변해도 걸려요. 보수적으로 답변하면 분명히 이 사람들 어떻게 나올까요? 진보적 입장에서 그거 너무 꼴보수다. 저 완전히 꼴보수구만. 이렇게 그 시비를 걸려고 하고, 진보적인 입장으로 답변을 하면 오히려 또 보수 쪽에서 그거 완전히 그 진보적인 거 아니냐? 빨갱이 아니냐? 빨갱이. 뭐 이렇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양쪽에서 다 걸고 넘어지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원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예수님은 지금 아예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창조까지. 구약의 율법 이렇게 따지지 않고 아예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원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 거다. 지금 창조의 원리다. 창조의 원리. 그걸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다. 그럼 굉장히 보수적인 거죠. 그 샴마의 학파보다 더 보수적인 거예요. 더 보수적인. 그러자 그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그 시험하려는 사람들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너 이제 잘 걸렸다. 예수여, 당신의 의견이 그렇다면 분명히 모세는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율법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걸려들었다 이거죠. 절대로 이혼을 못 한다고? 그럼 너 잘 걸려들었다. 모세가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네가 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원래 이혼이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니네가 하도 마음이 완악해서 툭하면 여자를 버리고 그럼 그때 당시에는요, 여자가 버림받으면 재혼을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뭐 부정을 저질러서 이혼을 당한 건지 왜 이혼을 당한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접시를 깨서 이혼을 했다라든지 뭐 이렇게 그걸 써가지고 주란 말이에요. 써가지고 그 이혼 사유를 써가지고 줘야 그 여자가 앞으로 살 길이 열릴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원래는 여자를 위해서 써주라 그런 거다. 여자를 위해서. 이혼이 막 이혼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자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지금 예수님은요, 2번이나 본래라는 단어를 강조해요. 본래. 아까 하나님이 본래 여자와 남자를 창조했다. 여기서도 본래는 그렇지 않다. 계속 근원을 따져가는 거예요. 근원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게 너무 센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중에서도 엄청난 보수적인 반응을 예수님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 제자들의 심지어는 제자들의 생각까지도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일단 장가를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여자 버리고 다른 데 가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여자 버리고 다른 데 가고, 이런 생각을 누구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까지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남성 위주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다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받을 사람만 받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자기를 드릴 사람만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은요, 보수 중에서도 최고 보수인 거예요. 최고 보수. 어느 정도냐면, 아까 그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이 웬만한 보수적인 반응을 했으면 진보적으로 치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보수적으로 나오니까. 자, 근데 아직 제가 예수님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판단을 끝까지 유보하라 그랬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 청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았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그 어떤 관리가, 지금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관리라는 설명이 없어요. 관리라는 설명이 없는데 누가는 이 사람이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청년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청년, 영맨.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보시면 요즘에 그 배우자 선정 기준에 의하면 이 사람은 더할 수 없이 최고의 배우자예요. 왜? 부자에다가 뭡니까? 관리, 지위도 높아요. 그냥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지위도 높아요. 부자에다가 지위에다가, 자, 그리고 이 사람 모범생입니까? 요즘 뭐 재벌 2세, 마약하는 재벌 2세입니까? 이 사람은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중에 모범생에다가 부자에다 관리에다가 최고의 스펙을 다 갖췄죠. 최고의 스펙을. 자, 근데 보십시오. 옛날에 젊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젊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방법. 요즘 같으면 페이스북의 창시자, 그럼 뭐 엄청 부자가 되죠. 뭐 벤처 기업을 일으키면 엄청 부자가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젊은 사람이 무슨 방법으로 부자가 되죠? 없어요. 유산을 물려받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집안까지 부자예요. 집안까지 부자. 이 사람만 부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굉장한 거죠. 그 요즘 여자들이 좋아하는 걸 다 갖췄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아니, 그럼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굉장히 지금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뭐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설명하고 일단은 이 문제는 접어두십시오. 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계명을 지키라고요?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뭐 10계명에 있는 얘기들 이렇게 쭉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켜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여기서 예수님이 왜 믿음 얘기를 안 할까요? 믿음 얘기.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왜 아직 믿음 얘기 안 하죠? 이거 아직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이거든요. 제자들도 잘 몰라요. 제자들도 아직 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제자들도 모르는데 이 사람한테 얘기 안 하죠, 아직. 그러자 그 청년이 이르되 대단한 발언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하도 교만해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정말 철저히 지켰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만일까요? 철저히 지켰을까요? 지켰을 것 같습니까? 자, 그 빌립보서에 보면 그 바울도 이런 얘기 합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누가? 자기가. 자기를 얘기하면서 내가 원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럼 사실 이게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니죠.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사실 사람 중에서 나처럼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어딨냐. 그 사람 중에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로 사람 보기에 굉장히 완벽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예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도 이 사람이 정말 뛰어난 거예요. 정말, 야, 너 정말 율법을 잘 지켰구나. 예수님 알잖아요. 인간들은 뭐 잘 모르지만 예수님 보시면 알잖아요. 그래, 너 정말 모든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잘 지켰구나. 너 정말 사랑스럽다. 라고 하면서, 자, 그런데 그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니까 하는 말인데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하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에는 그냥 소유를 팔아라고만 되어 있지만 마가와 누가복음에 보면 다 팔아서, 전부 다 팔아서, everything, all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야, 이거 굉장히 엄청난 도전입니다. 지금 엄청난 도전이에요. 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자,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 얘기 누가 하는 얘기 같습니까? 공산당이 하는 얘기 같잖아요. 공산당. 예. 자,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헷갈려요. 아까는 보수 중에서도 완전히 꼴보수, 뭐 최고의 보수처럼 이혼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러더니 갑자기 진보 중에 최고 진보가 되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 못 가. 뭐 이러면서. 자,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정체는 뭡니까? 예수님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부자는 천국 못 간다. 뭐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니네는 모든 걸 버리고 날 따랐지. 나중에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요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면, 세상 뒤집어지면, 이거 완전히 공산당 혁명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공산당 혁명.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면 니네가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거다. 이거 완전히 뭐 빨갱이 얘기가 빨갱이.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뭡니까? 자, 다시 그 앞에, 이 얘기 바로 앞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부자 청년 가고 나서 얘기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냐? 뭐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낙타는 그 헬라어로 카멜론입니다. 카멜론. 그런데 밧줄은 카밀론이에요. 카멜론. 요 철자 하나 차이에요. 철자 하나.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밧줄을 바늘구멍에 그 얘기다. 예수님이 그 얘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별로 신뢰는 안 갑니다. 왜? 뭐 낙타가 못 들어가나 밧줄이 못 들어가나 뭐 어차피 못 들어가는 거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밧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가면 그 바늘 구멍이라는 문이 있다. 옛날에 그런 문이 있었다. 바로 이런 문입니다. 아주 조그만 문인데 이제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밤에는 모든 문을 다 닫죠. 모든 문을 닫는데 또 밤에 긴급하게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출입하기 위해서 뭐 군대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아주 낙타가 짐을 싣고는 못 들어가고 그냥 낙타가 이렇게 다리를 구부려서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이 문의 이름이 바늘구멍 문이다. 라고 이제 이런 설이 있어요. 학설이. 그래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낙타가 짐을 싣고 여기 짐을 지금 다 내려놨잖아요. 짐을 싣고는 못 들어가고 짐을 다 내려놔야만 들어갈 수 있다. 바꿔 말해서 그 부자가 자기 온 재산을 짊어지고는 못 가는데 재산을 내려놓으면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이제 대단히 신빙성이 있는 학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별로 그러니까 완전히 고고학적 증거는 없어요. 고고학적 증거는 없어서 대부분의 학자는 이것도 가능한 얘기지만 실제로 낙타를 얘기한 거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아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낙타가 그 문을 들어가는 거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짐 다 내려놓고 뭐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제자들의 반응에 의하면 완전히 예수님이 불가능한 걸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완전히 불가능하네요. 그러면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낙타를 바늘구멍에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럼 뭐 부자들은 정말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그 부자 청년이 결국 포기하고 돌아간 게 거기가 결론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가 결론이라고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부자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가 핵심이 아니라고요. 진짜 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죠.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근데 그때 당시 상황을 잘 알아요. 항상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려면 2000년 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와 상황을 알아야 성경이 해석이 되지. 안 그러면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자, 21세기 지금 한국에서는 부자가 율법을 지키기 어렵습니까? 율법이나 이 나라의 법, 모든 법을 포함해서 부자가 율법과 나라의 법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지키기 쉽습니까? 부자가 되려면 법 다 지키고 부자가 못 되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부자들이 법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럼 세금 다 뜯어가고 이러니까 하여간 부자들은 법을 잘 안 지켜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부자 그러면 야, 법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저 완전히 법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자 그러면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안 지키는 사람. 근데 이때 당시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 완전히 달랐냐? 그때 당시 율법이라는 게 그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율법이라는 게 물론 율법은 아니고 전통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지키기 힘든 거. 부자들은 다 종시키고 가만히 앉아서 지키고 가난한 사람은 정말 지키기 힘든 율법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 그러면 저 율법을 모르는 저 흙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부자들은 평가를 하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냥 개념이 부자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부자가 간다고 생각해요. 왜? 부자들은 율법을 지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율법밖에 없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율법을 못 지켜요. 그 지금 당장 입에 풀칠도 못하는데 무슨 율법을 지키고 다 하겠어요. 그 수많은 율법을. 근데 부자들은 다 가만히 앉아서 종들 다 지키고 율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부자는 천국 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이런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깨는 거예요. 완전히 그 고정관념을 깨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고? 말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네가 지금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가난한 사람들이 꼭 필요한 물질이니까 그거를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라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야, 네가 그렇게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어? 그럼 너 부자잖아. 부자니까 네가 지킬 수 있었지. 가난한 사람들이 네가 지킨 율법 그렇게 지킬 수 있겠냐? 너도 가난한 자의 위치 한번 돼봐라. 가난한 자의 위치에서 율법을 지켜봐라. 아마 전혀 다를걸? 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옛날 사람들은 부자들은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부자들은 천국 간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바꿔서 아니다. 원래는 부자 가기 힘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자들도 천국 갈 수 있다로 바꾸시는 거죠.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자, 그럼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보수일까 진보일까? 대답이 가능하십니까? 대답이 어려워요. 왜? 아까 맨 처음에는 정말 보수 중에 보수가 됐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거의 빨갱이 수준의 진보가 됐다가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뭐란 말입니까? 자, 예수님은요, 동성애를 찬성하셨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연히 동성애를 반대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반대를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수다. 그럼 무조건 반대죠. 그냥 보수다. 그러면 동성애자 지나가면 돌 던질 겁니다. 또 진보 같으면 무조건 찬성이에요. 무조건 찬성. 동성애자 일로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심지어는 요즘 동성애자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신학교를 좀 다녔는데 좀 다니다가 도저히 공부를 못 하겠어요. 왜 공부를 못 하겠냐면 그 신학교가 미국에서 제일 처음 생긴 신학교예요. 미국 제1호 신학교. 아주 역사가 깊은 신학교인데
뭐 건물도 다 뭐 200년씩 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신학교 총장의 딸이 레즈비언이에요. 신학교 총장 딸이. 그리고 그 레즈비언 딸이 신학생으로 다녀요. 학교를 다녀. 그리고 뭐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막 배우는데 다윗과 요나단이 뭐 아마도 동성애자였을 거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 도저히 뭐 제가 이게 뭐 리포트를 써도 성적이 뭐 전혀 안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성적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를 이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근데 진보적인 사람들은 무조건 동성애를 그냥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아예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목사 안수까지 줘서 목사를 시킨다니까요. 동성애자를. 예수님은요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규정하죠. 성경에 죄라고 나왔으니까 동성애가. 하지만 그냥 보수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동성애자 지나가면 돌 던지려고 돌 잡을 거예요. 유대인 같으면. 요즘이야 뭐 그게 법에 걸리니까 못하지만. 그럼 예수님은 그거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동성애가 죄는 죄지만 내가 너한테 돌 던지라고 그러진 않았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은요 보수 중에 최고의 보수고 진보 중에 최고의 진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보수를 뛰어넘는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진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자꾸 한쪽에서만 생각해요. 보수주의 사람들은 자꾸 예수를 보수 쪽에서만 봐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진보적으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게 무슨 지역인 것 같으면 미국의 그 동남부죠, 동남부. 그리고 또 하나 벨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블 벨트예요. 바이블 벨트가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기독교인 비율이 높고 굉장히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이 바이블 벨트 사람들은 교회도 많고 굉장히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굉장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벨트는 뭐냐? 블랙 벨트예요. 블랙 벨트. 뭐가 블랙 벨트냐? 흑인들이 많이 살아서. 왜 흑인들이 많이 살았을까요? 노예를 부렸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노예를 부렸어요.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노예를 많이 부려먹었다고요. 왜? 보수적으로 잘못 생각했거든요. 보수 신앙인 건 좋은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함의 자손이 흑인들이다. 그거 신학적으로 틀린 얘기잖아요. 함의 자손이 흑인들이다. 이거 신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만들어내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부려먹어도 된다라는 엉터리 신학을 만들어내서 이 흑인 노예들을 부렸잖아요. 잘못된 보수죠. 예수님은 정통 보수예요. 잘못된 보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정통 보수. 그리고 예수님은 진보일 때도 정통 진보.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둘 다 아닙니다. 자, 보수보다 더 보수적인 예수, 진보보다 더 진보적인 예수인데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아까 그 사람들이 물어봤잖아요. 이거 언제 이혼할 수 있습니까? 언제 여자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완전히 보수 중에서도 엄청난 보수적인 얘기를 해요.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니네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혼한 여자 돌 던지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만약에 이혼한 여자 이 보수들이 돌 던지려고 딱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다고 내가 이혼한 여자 돌 던지라 그랬냐? 이혼한 남자를 사랑하라 그랬지. 예수님 그렇게 나오신다. 진짜 보수인 거예요. 진짜 보수.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보수니까 이게 시험에 안 걸려드는 거예요. 웬만큼 보수적이면 딱 시험에 걸려 넘어가지고 진보적인 걸로 대답을 못할 텐데 철두철미한 완전 보수가 되니까 시험에 안 걸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기부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보보다 더 진보적인 예수. 자, 예수님이 웬만큼 진보적인 발언을 했으면 그 청년이 수용했을 거예요. 야, 네 재산의 한 30% 팔아서 나눠줘라. 그러면 그 청년이 안 했겠습니까? 저는 했다고 봐요. 네가 지금 혼자 다 소유보다는 분배가 중요하다. 성장보다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장보다 분배가 중요하다.
지금 분배가 잘 안 됐으니까 네 재산의 30%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라고 했으면 아마 그 사람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너무 진보가 된 거예요. 소유를 다 팔아.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진보가 되니까 그 청년은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보수 중에 최고의 보수이자 진보 중에 최고의 진보가 되는 거예요. 자, 사실 지금 우리가 18장, 19장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주제가 한 가지예요. 원래 18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주제가 한 가지입니다. 18장의 맨 처음이 뭔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요즘 생각하는 어린이랑 다르다 그랬죠.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어린이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길에 버려지는 존재, 그런 완전히 낮은 존재, 이렇게 낮은 존재가 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19장으로 넘어와서 19장에 제가 지금 처음에 무슨 얘기 드렸어요? 사람들이 와서 언제 이혼 여자 버릴 수 있냐, 언제 버릴 수 있냐 물어봤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 있었어요? 부자 청년. 근데 그 사이에 들어가는 얘기가 있어요. 언제 여자를 버릴 수 있냐? 부자 청년의 사이에 들어가는 얘기가 뭐냐? 어린아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어린아이한테 안수해달라고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애 봐주게 생겼냐? 그 애가 어디를 애를 데리고 와 예수님한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애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죠. 애를. 그러자 예수님이 아이들을 용납하시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자, 그러면 18장의 시작과 19장의 그 중간 내용이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얘기란 말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얘기. 어떤 얘기? 여기서 어린아이는 21세기의 그 귀한 집 자식이 아니라 어떤 존재요? 정말 미천한 존재. 2000년 전의 어린아이. 정말 미천한 존재. 예수님은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사랑이십니다. 사랑. 가장 낮은 자, 가장 어린 아이를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 그게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모두 다 어린이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목숨보다 애들이 목숨이 더 중요해요. 그런 사회에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정말 2000년 전으로 우리 사고방식을 막 바꿔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이 얘기를 했을까? 사고방식을 자꾸 바꿔야 돼요. 자, 2000년 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여자의 인권을 생각하신다는 게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왜? 여자는 버릴 수 있는 존재예요. 접시를 깼어? 너 나가. 나 다른 여자랑 살 거야. 어디 내 접시를 깨고 그래. 이런 사회란 말이에요. 이런 사회. 이런 사회에서 예수님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절대로 이혼하지 마. 절대로 이혼하지 마. 절대 여자 버리지 마. 그렇게 하십니다. 이 얘기는 21세기에서 이혼한 사람을 정죄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니까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그렇게 보호하시려고 그러면. 아마 예수님이 21세기에 오셨으면 남자를 보호하실 거예요, 지금. 하도 남자들이 지금 저기 저 밑에가 있어가지고 여자들한테 남자 버리지 마, 아마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보수가 아닙니다. 진보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우리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진보적인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진보로만 봐요. 그러니까 해방신학이 나오고, 그러니까 민중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보수로만 봐요. 그러니까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겁니다. 아니에요.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틀렸어. 예수님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하루 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정말 나를 위하시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 이 생에서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다가 천국 가서만 행복하게 살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